언약이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베리트란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자르다, 잘라내다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씨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도 주시겠다, 가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면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이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다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횃불이 지나가죠. 그리고 체결이 됩니다. 반으로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언약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쭉 주어지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대가 바뀌면서 또 언약을 체결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못 지킨 줄 압니다. 안 지켜줘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자기가 둘로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고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하나의 진짜 복음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쪼개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그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언약을 지킬 수가 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가능하다. 이걸 말하고 싶어. 우리 이 세계 언약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나가고 승리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가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연합하는 삶. 주님인 것과 주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말. 우리는 아침에 자고 나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인 것과 주님이 아닌 것을 선택.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서 또 세상의 것과 세상이 아닌 것. 아니, 주님인 것과 주님이 아닌 것.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또는 매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선택의 방향이라. 주님이 아닌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옥조에 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 또는 매 순간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인 것과 주님이 아닌 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즉 세상적인 것과 주님인 것을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언제? 오늘이요. 지금 매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권면을 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냐, 아니면 주님이 아닌 것을 그냥 허용하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미혹과 유혹의 통로,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게 창세기에 있었던 내용의 이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유혹. 세 가지 통로. 그리고 똑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똑같이 다가왔죠. 근데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종욕은 뭐?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육체적인 것, 안목의적인 것. 예수님께서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보는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 아니라 주님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자기 자랑과,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대해서 그 자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껍데기예요. 껍데기, 거품, 허풍선, 거짓말.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을 붙잡는 게 이생의 자랑. 진짜 남지 않을 것을 붙잡는 게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택하라 얘기했잖아요. 택하라. 바르라는 이 단어가 택한다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 연합하다 뜻이에요. 연합하다. 자,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또 주님을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붙어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나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연합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은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분리되지 않는 것. 주님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 않는 것. 주님으로 행하는 것,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선택의 바르라는 단어가 연합이라 말이에요. 연합이 곧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죠. 연합이 되었으니까, 하나로 결속이 되었으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겠죠. 그러면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나의 그 자아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래. 한 영.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연합해요. 연합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야 한 영.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저런 모든 복들을 받고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열국의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너희의 자손들은 네 몸에서 날 이 소생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땅의 소산들도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 가축의 새끼들도 나아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도 성읍 안에서도 들에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다 복을 받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계명에 순종하면 그런데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 안 된다. 단서가 모든 계명. 그 중에 하나라도 시키다가 살짝이라도 틀어지면 다 무효가 돼.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모든 게 완성이 돼요. 예수를 거치면서 모든 게 다시 새롭게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총괄갱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완전히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통일. 자, 그렇다면은 로마 10장 4절에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에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데 실상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완성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따라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그 이상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법 없음이야. 법 없음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야. 율법으로 사랑을 하니까 사랑이 되느냐?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사랑할 수 있게. 왜요? 내 속에서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니까. 기쁨을 사랑, 희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일을 해서 기쁨을 느껴봐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 기쁨을 느낍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이 속에서 기쁨을 이렇게 확하게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것들은 법 없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열매들은 법 없이 은혜의 법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해라고 그러니 사랑 안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가능해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희락의 기쁨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노력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하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율법의 계명을 주님이 지켜주셔요. 하게 하셔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그 속에 숨겨있는 복음의 비밀이라. 그러니 주님 없이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켜보려고 그래. 지켜봐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오늘 본문이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연합하라고 그러잖아요. 매 순간 주님을 연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연합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아닌 것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6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6바퀴 돌다가 제7일에 7바퀴를 총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와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성이 무너지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첫 전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의 점령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매일 매 순간 나는 주님을 선택해, 주님의 연합해, 주님을 붙드는 삶을, 주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주님인 것을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연합함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증인이 되는 삶이 돼요. 19절에서 22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너희는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잘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19절 이야기하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또 죄를 너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은 아닌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을 때 인생의 길이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신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소리. 우상을 섬길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14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그건 뭐냐면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 갈대아우르에서 월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뽑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야? 애굽으로 섬기던 신들,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신들 중에 그 하나가 뭐예요? 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섬기잖아요. 송아지 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겨요. 여호수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사시대 350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 짬뽕신을, 잡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그 신들을 이제 아예 인생을 아시는, 갈대아우르로부터 데려오기 전부터서 너희는 섬겼고, 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있을 동안 그 애굽의 그 신들을 섬겼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도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너희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결단고 쉽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상을 필연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단을 하죠.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예?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이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신앙은 결단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속에 예수님이 없이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결단 자체가 한순간 무너져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요,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무너져요.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결단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22절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앞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증인이 돼. 이렇게 소리예요. 한글 성경에 다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너희가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랬더니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증인은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가지고 머리로 계산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머리로 결단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속에 들은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 그게 증인. 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요, 증거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한 거, 이게 증인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게 다 포함이 되죠. 왜?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하겠나이다. 앞에 쭉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예요? 쭉 앞에 보면 17절 이하를 보면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시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18절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는 모르게 다 경험치 아니에요. 실제 보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주님이 들어있어서 그게 너희가 그 주님으로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주님 없이 내가 보고 경험한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말하게 하는 삶, 주님이 증인이 되는 삶, 주님이 증거하게 하는 삶,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경험하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기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긴다.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그 속에 온전함, 탐임, 진실, 에메트, 참이란 참이 뭐냐? 온전한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참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지금 뭘 발견을 해야 되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예배, 삶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완벽 퍼펙트한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은 완전하신 주님, 그 다음에 참이신 주님, 이걸 보고 경험하고 이걸 체험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여기 섬긴다는 것은요, 아바드라는 게 이거 단어가 예배하다, 섬기다. 근데 이 섬김은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 동시에 삶이 우리 삶 자체를 이야기해요. 삶 속에 누구를 붙들어야 돼? 누구를 우리가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완전하신 예수님, 참이신 예수님, 이걸 보고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 이걸 눈에서 이게 보여야 돼. 예배 속에서 이게 보여야 돼.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서 이게 읽혀져야 돼. 이게 들어와야 돼. 도덕 윤리는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 주님이 없으면,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 무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서를 말하고 싶어요. 스스로 증인이라는 것은 너희 속에 주님이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네가 증인이 아니라 그 속 영적인 의미는 너희 속에 주님이 너를 증거하게 하는, 너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낭중지추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 적용할 수가 있는데 주머니 속에 송곳이잖아요.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은 반드시 그 주머니 뚫고 나와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주님이 뚫고 나와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뚫고 나온다.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니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우리는 마음이 진짜 주님에 향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애굽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전부 다 그들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겉으로 된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에 할례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니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같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고백하면. 근데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된다. 마음에 할례가 없이 그냥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어도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 속에 마음에 할례가 없이, 오늘 본문에 향하라. 내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굽으리라 이 말이죠. 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청종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샤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순종하다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다는, 순종과 들음은 같은 단어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들려줘요, 귀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졸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거부가 일어나요. 들려지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면 거부감 느껴요. 안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고 주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송이꿀처럼 달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꿀송이처럼. 꿀송이처럼 달대. 들려줘요. 그게 관심이 가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제정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요?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 내가 하늘의 떡이라,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라.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도다. 우리하고는 별로 맞지 않아. 사람,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왜? 그 속에 영이 없어서 그래. 그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영으로 들어야. 예? 하나님 말씀은, 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말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래. 생명.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야? 사울왕은 주의 말씀이 안 들려져. 안 들려져. 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결정을 하고 모든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 아말렉 왕도 죽이라고 그럴 때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에 자기의 초점을 맞지, 자기 기념비를 쓰고 자기를 틀은. 근데 다윗 왕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모든 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아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는 하나님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째 꿈을 꾸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너의 소원을 네가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꿈속에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구하지 아닌 것까지 주리라.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주리라.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말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을 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